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10장 1절과 10장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예수께서 이들 12를 내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오히려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거라. 다니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앓는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전대에 금화도 은화도 동전도 넣어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여행용 자루도 속옷 2벌도 신도 지팡이도 지니지 말아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얻는 것은 마땅하다. 아멘. 어제 여름 성경 학교는 참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의 환한 웃음소리와 힘차게 찬양하던 모습, 그리고 게임 시간마다 터졌던 환호성까지 모두 아름다웠습니다. 그 모든 장면이 단순히 즐거운 행사를 넘어서 우리 교회가 살아있고 복음이 다음 세대 안에서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의 뒤에는 오랜 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기도하고 준비한 교사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을지 고민했던 그런 마음들이 모였습니다. 간식 하나, 만들기 활동 하나에도 정성을 다했던 손길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시선과 마음을 닮은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6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사역은 거창한 전략이나 조직에서 시작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위하여서 무슨 전략적인 회의 이런 것을 하신 게 아닙니다. 그 시작은 지친 사람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긍휼 어린 시선에서부터였습니다. 힘든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그 긍휼한 마음,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돌보고 고치고 회복시키시는 구체적인 사랑으로,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사랑이 머무른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고
아픈 이들은 나음을 입었고 지친 이들은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어제 우리 여름 성경 학교도 그 풍경이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교사들은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함께 웃고 함께 노래하고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시간은 단지 그저 해마다 열리는 그런 해마다 매년 돌아오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선교의 이정표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선교는 꼭 멀리 떠나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특히 우리 자녀 세대, 그리고 교회와 조금 멀리 떨어진 이들, 바로 그들을 향한 사랑의 실천에서 선교는 시작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우리 교회가 어디서부터 복음의 길을 다시 시작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일깨워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온 마을과 도시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지친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이 말씀은 단순히 사람이 부족하다는 그 어떤 현실 진단이 아닙니다. 이건 기도하라는 초대이자 동시에 그 기도의 응답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다는 부르심입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죠? 교회에서 우리 교회의 형편을 이렇게 쭉 보는데 누군가는 이걸 해야 되는데, 그렇게 바라보다가 어느새 이거 내가 해야 되나? 이런 부담감이 올 때가 있으시죠?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장면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치고 무너져가는 걸 보시고 그들을 돌볼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아셨습니다. 누군가는 저 사람을 돌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일꾼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뭐라고 그러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이 말은 곧 일꾼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은 결국 그 기도를 한 제자들 자신이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하시고 기도한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그들을 보내십니다. 우리 예배 처음 시간에 우리 배집사님께서 이렇게 찬양 인도하시면서 이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단지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 속으로 보내십니다. 누군가를 돌보고 복음을 전하고 지친 이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우리 같은 해외 한인교회는 이 말씀을 더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자칫 생존을 위한 공동체, 그저 버티기에 급급한 공동체에 머물러 있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보냄받은 공동체다. 우리는 보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 걸까요? 우리 곁에 있는 자녀들, 믿음이 흔들리는 청소년들, 한국어가 서툴지만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2세, 3세 자녀들, 이들이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추수밭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셨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그들을 직접 준비시키셨고 마침내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그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단지 가라고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먼저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셨습니다. 10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이 장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복음은 말만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능력과 함께 전해지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그들을 준비시키셨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권위를 먼저 맡기셨습니다. 어제 여름 성경 학교를 보면 우리 교사들도 단지 어떤 계획된 프로그램을 진행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행사의 진행자가 아니었습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어 교재를 준비하고 찬양을 연습하고 만들기와 활동을 기획하며 그 과정을 통해 스스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배우고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단순한 봉사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배우는 제자의 여정이었습니다. 제자입니다. 제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데테스, 즉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제자의 뜻은 배우는 사람. 예수님은 그런 배우는 자들을 부르셔서 공동체로 묶으셨고 이제 그들을 보냄받은 자, 즉 아포스톨로스로 세우셨습니다. 아포스톨로스, 사도라는 뜻이죠. 사도, 보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복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어떤 그럴듯한 사상이 아닙니다. 복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사랑이 함께 역사하여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메시지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복음이 우리에게 맡겨졌습니다. 그 우리가
그저 그냥 큰 틀 안에서 우리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맡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독일 땅에 와 있는 이유도 단순한 현실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저 현실에 따라 살다 보니 이곳까지 왔네? 이게 아닙니다. 생계 때문에, 자녀 교육 때문에 더 나은 삶을 향한 선택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파송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한가운데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이웃과 직장에서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독일까지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나를. 파송은 반드시 먼 나라로 떠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파송은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부른다. 그리고 너에게 권능을 주겠다. 복음을 위해 너를 사용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래서 어디로?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에서 명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단순히 가라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어떤 태도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참 다행이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오히려 길 잃은 양 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라. 이 말씀은 지리적인 제한이 아닙니다. 복음 사역의 우선순위를 알려주는 지침입니다. 예수님은 결국에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결국 모든 민족을 향하여서 우리의 복음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이것은 명확합니다. 그렇지만 그 시작은 언제나 가장 가까이 있는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곳 먼저. 우리 공동체도 이 원칙을 따르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사명을 시작해야 할 곳은 먼 나라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공동체 안,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 안을 돌아보면 신앙의 언어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2세, 3세 자녀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 있는 청년 세대가 있습니다. 독일어의 장벽 때문에 신앙이 위축된 중장년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제 혼자 되시고 교회에 나오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지금 우리가 먼저 책임지고 다가가야 할 길 잃은 양들입니다. 예수님은 또 한 가지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도 말씀하셨습니다. 9절 말씀부터 봅니다. 전대에
금화도 은화도 동전도 넣어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여행용 자루도 속옷 2벌도 신도 지팡이도 지니지 말아라. 이 말씀은 사역을 위한 준비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고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를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사역의 중심은 물질이 아니라 믿음과 헌신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아유, 돈이 없어서 못하네. 예산이 그렇게는 안 되네. 그것이 우리 선교 사역에 방해가 될 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 사역은 모든 조건이 갖춰졌을 때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해볼 수 있겠다 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계산기를 두드려가며 모든 숫자가 딱 맞아야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먼저 순종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5절에 예수께서 이들 12를 내보내실 때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다라는 그 말은 단순한 심부름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보내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포스텔로, 보내다, 아포스텔로는 공식적인 사명과 권위를 위임받아 파송되는 것을 뜻합니다. 아포스텔로, 사도를 뜻하는 것이죠. 즉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과 권위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과 권위를 대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보냄받은 사람들, 그들의 말과 행동, 태도와 삶 자체가 예수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는 통로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권위를 위임받은 자들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단지 교회, 함부르크 한인 교회를 대표하는 신자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아무 준비 없이 세상에 내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늘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해 있었고, 그 시선은 긍휼의 마음으로 이어졌고, 그 마음은 결국 구체적인 사명과 실천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갈 곳 잃은 양들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미리 사전에 전략 기획, 그 인원을 꾸려서 철저하게 준비하신 다음에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예수님의 시선에는 그 갈 곳 잃은 사람들, 지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 시선과 마음, 그리고 그 사명을 이어받은 공동체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가? 이 교회는 단지 한인 이민자들의 안식처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내고 전하기 위해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가 왜 세워졌는지 그 첫 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정체성은 우리 공동체가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계획할지를 결정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역의 방향을 이끄는 나침반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이 정체성이 얼마나 살아있고 실제적인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보여줬습니다. 아이들의 웃음, 교사들의 헌신, 찬양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실제로 심기고 자라나는 장면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가까운 선교지는 바로 다음 세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공동의회에서 저는 교육부 사역에 대한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그저 단기적인, 그저 1년 앞만 바라보는 그런 운영을 넘어서 장기적으로는 나이대별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4명의 교역자를 세우자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저도 잘합니다. 제가 왜 모르겠어요? 잘합니다. 저도 전도사 다 해봤습니다. 교역자 한 사람을 세우는 일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 교회 상황이 그렇습니다. 재정, 지역의 특성, 인력의 한계 등 여러 제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분명히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은 먼 나라의 이야기나 추상적인 비전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잃어버린 양들, 우리 자녀들, 신앙에서 멀어진 청년들, 신앙의 언어에 익숙하지 않는 2세, 3세들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 공동체가 헌신해야 할 몫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함께 지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주인에게 청하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 꿈을, 이 비전을 함께 품어 주십시오. 복음의 사역은 결코 어떤 이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어떤 한 사람의 외침으로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 새로운 일꾼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일꾼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복음의 사역이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부르고 내가 너에게 권능을 주었으며 내가 너를 보낸다.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보내진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부르심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사명의 선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셨던 그 시선을, 그 마음을, 그리고 그 사명을 우리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현실에 눌려 그저 버티는 공동체로 살아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냄받은 공동체임을 다시 깨닫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 이 교회를 지키는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세워졌는지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 청년들, 복음을 낯설게 여기는 다음 세대, 지친 어르신들과 우리 이웃들, 이들을 향한 주님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감당할 권능도 함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 자리로부터 복음을 배우고 살아내고 전하는 참된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향한 사명을 두려움 없이 감당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헌신하며 다음 세대를 품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응답하게 하시고 보내시는 자리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